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오바댜 선지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성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오바댜 선지자,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소선지서 가운데 이제 오바댜서를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메시아 탄생 이전에 12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오늘 벌써 바이블 칼리지 30번째 시간이거든요. 다음엔 31번째 시간에 또 다른 성경을 만나게 될 텐데, 오바댜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에게서 강력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형제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불행을 결단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남의 불행을 들추는 것,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함께 나누면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핍박의 시대에 로마 교회를 향해 서신을 전달했던 사도 바울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백은 누구의 것이지요? 여백은 김 목사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뭔가 오늘 좀 할 때 왜 하필 가장 가까이에 오늘 이분이 앉으셨을까? 꼭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보세요. 보시고 나는 당신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직분이 잘 생각 안 나면 그냥 당신이라고 해요. 성경적 입장에서 극존칭이에요. 또 한 번 축복할까요? 나는 당신과 함께 울 것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과 함께 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우는 일은 참 잘한대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잘 못해.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아플까? 이거 한국인의 정서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땅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밭을 좀 다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울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녹록지 않은 시대에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선포하는 오바댜는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합니다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오바댜서를 기록한 사람은 오바댜인데, 제가 오바댜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먼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바댜, 여호와의 종. 다음에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오바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종과 예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전부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로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로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로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인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조절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막 카인처럼 불임을 받고 그게 아니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열심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거 아니에요. 예배에 가장 우선적인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세요. 예배 시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관한 생명력 있는 결단, 주여 예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김호사 당신은 목사니까 아니요, 나 불신가정에서 7남매 막내로 태어났다니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베다 이름 자체가 얼마나 참 귀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종 오베다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대적 배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어느 시대에 살았던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정보예요.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정보를 능가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 부르는 데이터 아니에요. 빅 데이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바다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데, 더 나아가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것조차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우 신비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바다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매일매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 가운데도 드라마 즐겨보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드라마의 전후를 그냥 파악할 수 있는 드라마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큐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꿰뚫을 수 있는 놀라운 이 빅데이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바자 선지자 이름만 들어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누구를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바다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바다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몇 장이지요? 몇 장이게요? 딱 한 장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깁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은 벌게이트역이라고 하거든요. 벌게이트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완성한 제롬은 오바다서의 어려움은 책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책은 짧지만 어렵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바다서는 에돔의 심판과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즉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육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영적인 모습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급작스럽게 저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에돔 족속의 하나님의 족속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거침돌이 돼서 대적하고 있는 에돔 족속의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채찍을 가하십니다. 김 목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거든 여러분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육적인 모습을 본다. 그러면 나를 채찍질한다.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육적인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바댜서는요, 우리 함께 이 부분 중요한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서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열려야 합니다. 저는 뭐 날씨가 좀 있어서 안경만 착용하면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주일 예배에도 다 보여요. 중요한 문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냥 우리 현실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그동안 그냥 온갖 마음속에 복잡한 것만 남아있고 왜 내 앞에 홍해만 계속 출렁이게 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에돔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 에돔과 유다 자손과의 관계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수록이 됐습니다만, 자, 형제인 에서와 야곱.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에 관한 바탕이 없는, 그냥 에돔은 에돔 국가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자, 시민권을 좀 비교하면 세상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에서,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누가 하고 살지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성격을 보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매우 교만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선택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강연을 보시면 되니까요. 자,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에서와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뭐 하루 먼저 태어났습니까? 뭐 간발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누가 잡았지요? 야곱입니다. 동시에 나왔는데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인데,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에돔의 교만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자, 우리말의 해석에 보면 실제적으로 교만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중요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배울 것을 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두 사람보다 더 나은 한 사람은 없다. 그게 국민적인 격언입니다. 격언. 배울 것을 배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몇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교만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인 분명한 자기예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좀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훈련이 돼야 합니다.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죠?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익숙해질 때 비로소 겸손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점점 더 갖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돔 족속은 그렇게 교만했을까? 이 쌍둥이 가운데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리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지형적으로 매우 우수했습니다. 지형이 높았고요. 조금만 좀 타이밍을 맞춰봅시다. 지형이 매우 높았고 그야말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우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유리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지형적인 그런 교만에 치우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바다 1장 3절과 4절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숨으면 못 찾을 정도의 요새 같은 곳, 그 높이 적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얼마든지 대적들을 농락할 수 있는 이런 천연적인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교만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교만이 목까지 차올랐다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이 해석하는데 에돔 족속은 교만이 목까지 차올랐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지요? 욕심이 목까지 차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만이 목까지 차오른 에돔을 끌어내릴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 인간의 교만을 끌어낼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해석하자면, 오늘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물질적인 교만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일본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은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옷장에 여러분의 의상이 얼마나 갖춰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입을까 저것 입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괜히 옷 여러 벌 두고도 남편에게 입을 옷이 없다고 이런 볼멘 소리도 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교만이 무서운가. 오바댜 1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던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겠는고.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추수할 때도 포도원에 있는 포도 열매를 다 따라고 합니까? 아니면 남겨두라고 합니까? 남겨두라고 합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할 때도요, 추수 다 하지 말고 일부러 그냥 누가 낫지를 하지 않아서 망각해서 그냥 안 뺀 것이 아니고 일부러 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으로 통하던
고대 사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상식 같은 일입니다. 도둑이 어디를 좀 무언가를 훔치러 가도요, 적당하게 자기의 만족할 만만 있으면 그냥 두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얼마나 교만이 목에 차오르듯이 욕심이 차올랐든지 그렇게 악할 정도로 약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정사정 없이 약탈을 일삼았던 에돔의 악행을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도 꼭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건 물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지요? 그거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에 관한 해석들을 조금 그 당시에 좀 해석해 보면요, 실제적으로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카타콤 혹은 뭐 카타콤베 가보면 그곳에 어떤 지금 겉에 이 산소와 함께 결합이 되면 단단히 굳어지는 흙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나 손으로 파든지 작은 톡으로 얼마든지 파낼 수 있는데, 그걸 파내고 공간을 만들면 집이 되고 거처할 공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싼 건축 재료가 됐거든요. 그거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그거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기독교의 역사가요, 그 핍박의 시대에도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되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초기 기독교 시대를 얽히는 5세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훌쩍 넘어서 중세기까지 이런 내용들,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 약탈을 일삼았던 에돔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선용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다음으로는 동맹국에 대한 교만입니다. 오바다 1장 7절은요, 이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약속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쉽게 표현하면 에돔이 부를 좀 거머쥐었잖아요. 세력을 갖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맹들이 생겼는데 결국은 동맹국들이 에돔을 함정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만 알아요, 여러분. 악한 건 압니다. 아무리 동맹했다 할지라도 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당시의 역사가들이 비참한 것, 동맹국들이 함정에 빠지게 한다, 정말 손꼽을 만큼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에돔 족속을 동맹국들이 함정에 빠지게 했다. 중요한 것은 에돔을 함정에 빠지게 했던 동맹국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이 족속 간의 회개의 역사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속속히 배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는 에돔은 지혜에 대한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바다 1장 8절과 9절을 우리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거기에 대표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드만입니다. 드만에 표시하시고 쭉 끌어다가 여백에 대만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기로는 음력으로는 TEMAN인데 드만, 대만 똑같은 지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돔 국가를 대표하는 지역의 도시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드만, 대만을 왜 자꾸 떠올릴까요? 드만은 에서의 손자이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세운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에 관한 것들을 총망라할 때 드만 혹은 대만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명예롭게 우리의 가문을 영적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면 에돔은 지혜로 유명세를 탔던 족속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하면서 실제적으로 그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하나님과는 정반대적인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단히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 됐는데, 결국은 지혜가 인간적인 힘에 묻혀버린 관계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힘이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지혜를 완전히 잠식해버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가 낳은 영적인 아들, 영적 지도자를 향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짧은 대목의 그 서신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인간의 힘에 잠식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이걸 뭘로 해석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뭘 냈다? 꾀를 냈다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지 않아도 뭐 새끼 밥 먹으면 힘나지 않을까요? 거기다 영양제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오바다의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에돔의 멸망을 1절에서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텐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이웃나라이다. 자, 거기 표시해 두세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에는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기둥을 기억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통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지금까지 세우기에 잠시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음으로는 축복권인데, 장자에게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몇 배 복을 더해 주실 기업을 2배로 주십니다. 이 2배라고 하니까 우리말에는 2배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장자가 돼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흘려버리질 않아요.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거기에 여백에 좀 이렇게 써놓으시겠어요? 제사장적인 권위, 축복하는 자, 제사장적인 권위,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장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장자권이라고 하고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여국에서는요 birthright, 장자의 명분하면 대단히 큰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권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면 장자의 명분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순간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육적인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도 남습니다. 누가 그랬지요? 에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일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